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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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의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납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의심하죠.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보라 하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이 되니 거기에 머물렀다가 수염이 자라면 돌아오라.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푸죠.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막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의 보병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선언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사목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스리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모습이죠.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일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하논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자 암몬 귀족들이 자기들의 왕인 하논에게 말하죠. 다윗이 애도의 뜻을 전하려고 왕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여기느냐. 그가 성을 탐색하고 정찰해서 손에 넣으려고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하논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같이 수염을 절반씩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라서 되돌려 보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서 일렀어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오너라. 암몬 자손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서 벨르홉과 소바에 걸쳐 2만 명의 아람 사람을 보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마아가 왕에게 1000명, 독줄신 12,000명을 고용하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구성된 온 군대를 요압에게 함께 딸려 보내죠.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입구에 진을 쳤고 소바, 로베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사람들도 각각 들판에 진을 칩니다. 요압은 앞뒤로 적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골라서 아람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을 상대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말하죠.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구하러 오너라. 그러나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하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용기를 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야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 진군하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기세에 눌려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패한 것을 보고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키죠. 하다데셀은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던 아람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람으로 돌아가고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고 가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소집해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갑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해 진을 치고 그와 싸웠으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쁘죠. 다윗은 아람의 전차 탄 사람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였어요. 군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했던 모든 왕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해한 후에 그들을 섬기죠. 그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다윗처럼 우리가 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암몬의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고 한온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다는 것. 시편 103편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6편 12절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도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듯이 무비보셋도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과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베풀어주죠.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내서 그의 부친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의 방백들이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들은 나하스 왕이 죽고 암몬이 혼란하니까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려고 조문객을 가장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왕 한운에게 다윗이 보낸 조문객은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운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방백들의 잘못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나이다. 그래서 4절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치를 저지르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요.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죠. 이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런 그 선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느님이 왜 다윗의 조문객에게 이런 몫을 짓을 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암몬의 방백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는 바람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만약 하느님 주변에 지혜로운 측근을 두었다면 이런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눈과 같은 사람이 역사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죠. 르호보암은 왕이 되며 백성들이 부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간청하자 고민을 하다가 원로 대신들을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만 받아서 결국은 더 그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그만 북과 남으로 나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보다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대신들의 말만 따릅니다.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매겨라. 그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야 왕을 무서워하고 따를 것이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백성들에게 매기자 이스라엘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대치가 되죠. 만약 한운이나 르호보암이 자기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었다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둘 줄 알아야 되겠다. 그들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항상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과 날마다 교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할 줄 알아야 되겠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2023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3년 날이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월달이 되었죠. 7월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아주 많이 덥죠. 평년에 비해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압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암몬 군대가 자국의 군대와 아람 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용병 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 또한 두 부대로 나누어서 대응하면서 작전을 아주 잘 짰어요. 그죠? 자신이 이끄는 부대는 아람 용병 부대와 맞서 싸웠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용의주도하게 이런 작전을 짰죠. 만일 싸우다가 한쪽의 부대가 적군에게 밀리면 얼른 지원병을 보내서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죠. 요압은 전장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부대를 지휘했고 작전을 수립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보셔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요압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가 아비새에게 한 말을 묵상해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야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므로 담대히 싸우자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야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을 하죠. 요압은 믿음의 장수다운 태도를 보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각기 상대해서 할 적진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자 요압이 맞선 암몬 용병 부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요압의 기세에 눌려서 그만 도망을 가고 말아요. 결국은 승리는 요압 장군의 승리로 끝이 나겠죠. 또한 아비새가 상대한 암몬 족속은 아람 부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사기가 꺾여서 자신들도 도망을 쳐서 섬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요압은 적군이 도망치자 전쟁을 확대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싸움을 중단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훌륭하게 임무를 작전도 잘 짜고 수행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대로 실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맡깁니다. 훌륭한 임무를 수행을 잘했어요. 사람으로 해야 할 최선의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의 경우도 그러했죠.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하만의 음모 때문에 몰살될 위기에 처해요. 이때 에스더는 유다 동포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통해 유다 온 백성들을 하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2023년 후반부를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압과 에스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두 번째는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그 예전 옛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 각각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 다윗.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미련한 안모나 환원을 보면서 우리도 미련한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가 미련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 곁에 미련한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곁에 지혜와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군대 장관 요압을 보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길 줄 아는 믿음도 지녀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0장 전체 1절에서 19절 이렇게 다윗과 요압 장군 그리고 또 하나 아비새 같은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그 나라 백성들처럼 주변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두지 못했던 그래 미련한 왕 한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곁에 지혜로운 사람들 귀 기울일 줄 아는 좋은 지혜가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상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